은혜는 돌의 색이고 온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지가 않죠. 은혜는 물의 색이고 온수는 돌의 색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서운하게 하면 그 하나 때문에 사이가 틀어집니다. 은혜를 베풀던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상처를 평생을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열을 잘해줬으면 그리고 한 가지를 서운하게 하면 한 가지 서운한 건 빨리 잊어버리고 그동안 잘해줬던 걸 기억해야 되는데 잘해준 건 다 어디 가버리고 서운하게 한 그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오래오래 상처받고 오래오래 이제 가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걸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고맙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러나 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줄을 선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줄을 옮겨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 망해가니까. 이 사람과 계속 같이 하면 이 사람 망하는데 나도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또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가요. 그럼 나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동안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건 맞지만 이 사람이 현재 부패하고 타락했거나 아니면 몰락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고맙지만 한편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참 힘들죠. 이런 참 힘들죠.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어쨌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잘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라설 때가 된 거죠. 그렇게 갈라서야 할 때 피차간에 상대방이 그동안 서로 잘 지냈다고 이제 제 갈 길 가자고 서로 이렇게 좋게 헤어지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마음에 좀 부담은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갈라서서 내가 이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서로 온수지간이에요. 지금껏 나한테 잘해줬어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사람하고 빠이빠이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온수지간이에요. 그 진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려면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현재 이 사람은 망하고 부패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손을 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온수지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의리를 지키고 내가 망할지라도 이 사람과 끝까지 간다. 아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망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온수지간인 이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선택이겠죠. 의리를 지켜서 같이 망한다. 아니다. 나라도 살 길을 찾아가야겠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현재 잘 되고 있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또 정당한 길을 가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온수진간인 사람과 손을 잡고 이 사람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배신이라고 하죠. 배은망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졌던 이 호의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거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부터 보면 이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쭉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4절에요. 연한 가지끝을 꺾어 상인의 성읍에 두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백성 10,000명을 사로잡아서 포로 잡아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요.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제 이 여호야긴과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고 그 남아있는 땅에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땅이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땅에 종자를 심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이 시드기야의 정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 뿌리가 뻗치고 가지가 뻗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와요. 이건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독수리가 나왔어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은밀하게 애굽에게 온군을 요청한 겁니다. 그 뿌리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은밀하게 애굽으로 뿌리를 뻗친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제 뻗치는 거죠. 여러분이 바벨론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아닌 자를 내가 왕으로 세웠어요. 잘해 하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뒤에서 이 바벨론과 온수지간인 애굽에 뿌리를 뻗쳐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벨론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정권을 가만두겠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세가 바벨론입니다. 줄을 타려면, 그 속된 표현으로 줄을 타려면 바벨론에게 줄을 서야 돼요. 애굽은 몰락해 가고 있고 바벨론이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현재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신흥 강국인 애굽하고 손을 잡자, 그 선택이 아니에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몰락해가고 있는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겠다고 애굽에 손을 내민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바벨론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독수리가 그 나무를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고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두겠냐 이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역사적인 사실 그 다음이에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고. 사람과의 언약, 국가 간의 언약을 어겨도 가만두지 아니하고 말려 죽이고 뿌리를 뽑아 죽이는 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바벨론과 시드기야 왕과의 사이에서 그 맹약을 어기고 시드기야가 애굽에 손을 뻗쳤을 때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아예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사람과의 언약을 어겨도 가만두지 않는 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는가 하는 거예요. 20절에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부패했다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했다거나 하나님이 몰락해 가고 있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살아야겠다 하고 하나님과의 손을 놓고 세상과 손을 잡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나라도 살아야겠다, 내 가족이라도 살아야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죠.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내모는 거죠. 근데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다. 그 하나님과 언약이 배반한 거.
가장 미련한 길, 그 길이 가장 미련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독수리를 배신한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말라 죽인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죠. 그런데 그 패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무를,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에다 심겠다는 거죠.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배신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만 포로 잡혀가 있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지를 이스라엘에다가 심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가까운 미래에는 그걸 말씀하셔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패망한 이스라엘에게서 일으킬 새로운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요.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새 가지가 나는 거. 이사야 53장 2절에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가지를 심어서 그 나무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고 무성하게 하여서 각종 새가 그 나무 아래에 깃들여 쉬도록 만들겠다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의 뿌리를 뻗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배신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자꾸 우리의 뿌리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쭉쭉쭉 뿌리를 은밀하게 세상으로 뿌리를 뻗쳐서 그 세상이 나의 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을 것처럼, 나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니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뿌리를 깊이 뻗쳐야 될 텐데 자꾸 세상으로 뿌리를 뻗쳐서 세상 기웃기웃하면서 어디 세상에서 뭐 얻어먹을 거 없는지 기웃기웃도 하고 세상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님의 생명 강가에 우리를 심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깊숙이 내리고 생명의 물을 날마다 흡수하여 먹고 하나님의 앞에 크고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쓸데없이 세상 기웃기웃하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저 뒤에서 뿌리를 세상으로 내리는 영적 배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